당시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를 잃을 지경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입던 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벗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편을 들다가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기쁨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카툰 박스 만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10시 30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가면 카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카페로 쓰고 있던 모습과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습 때문에 조금의 짐도 옮기고 뭔가를 바꾸고 또 다시 끝나면 정리하고 이런 조금의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과정이 또 광야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3월 대표 기도 순서자들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순서 시간 맞춰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동민 장로님하고 유경호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다윗에 대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과 그 은혜를 같이 또 나누게 될 텐데요. 다윗을 묵상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엄청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로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그리고 그 쓰시는 과정 중에서도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셔야 될 것이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음성과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주의 인도하고 따라가라. 함께 전하였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나 인도해 험한 산경을 향기로 내가 나를 지나고 그래서 다시 보자 나 인도해 나를 조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실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보자 나 인도해 험한 산경을 향기로 내가 나를 지나고 내 선하신 보자 나 인도해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두 다리가 있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한 다리는 세상 가운데,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면 이렇게 가다가 가해가 찢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왜 가해가 잘못하면 찢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두 다리를 양다리를 우리한테 주신 것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두 다리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전에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의지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신 새 땅에 힘차게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리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에 주님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때 시험발란 해도 당신 말고서 만에 걱정거리고 일성이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라세 나가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목숨까지 바치더라도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서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왜 눈을 두 개를 주셨을까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하나 있으면 이상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이쪽 보고 이쪽 눈으로 저쪽 보고가 아니라 양쪽 눈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두 눈을 주셨다고 하네요. 그 말이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겠어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목숨을 바치고 있는 상황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신청한 성도가 있습니다.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 같이 부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마음이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지팡이 짚고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내가 묵묵히 따라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행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인간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조건에만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상태로 늘 점검하며 경건의 보온을 그 지역에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께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25년에는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와 양대로 보살핌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 중에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이웃과 그 지역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영의 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고 입술과 마음에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와 가정에 기도로 드리는 간구의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님의 가정에는 늘 행복과 사랑과 건강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고 올 한 해 어여쁜 꽃길만 걷기를 소망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9장, 23장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또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간절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모입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과 선교와 구제와 주님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물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주께 더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또 기업의 새로운 시작과 또 개학을 준비하며 진학을 준비하며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연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문자를 보내고 답을 안 하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느냐. 이름도 까먹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해 보니까 페이스북에 제 친구는 아닌데 제가 친구인 사람의 친구였던 거죠. 그 친구의 페이스 계정에 제 전화번호가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나는 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나를 알고 있는 친구와 친구를 통해서 내 소식이 전해지고 정보가 나눠지고 연결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저는 요즘엔 하진 않는데요.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카카오톡에도 그렇고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많은 분들은 수천 명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런 문자가 카톡에 와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떠요. 페이스북에 친구가 5천 명이 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5천 명 넘는 친구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만큼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고 친구가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여러분 그만큼 친구가 많으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나의 친구인지 5천 명이 넘는다고 이름을 지워버리는 게 친구일까요? 우리 시대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게 문제겠죠.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가 놀랄 만큼 피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데 소식이 와도 감동이 없고 궁금한 게 없고 또 움직이는 게 없는 그야말로 이름은 친구인데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무엘상 18장, 19장, 23장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주고받고 있는 우정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를 위해 자기 행복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그를 힘으로 복돋워 줌으로써 진실한 친구가 무엇인지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돼요. 다윗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만 그 다윗도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합독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문맷돌로 쓰러뜨려 버렸어. 순식간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영웅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았고 함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는 마음이 조급하고 악해질까요? 사울이 그런가요? 사울은 다윗이 국민 영웅으로 되는 것을 염려할 정도 걱정하게 돼요. 그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누구를 더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적을 더 가까이 두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죠? 적이 멀리 있으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적을 가까이 두어서 그가 뭘 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왕궁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궁의 연금 상태로 지내가게 되고 거기서 사울의 큰 아들인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관계를 좀 보실래요?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이에요. 사울의 맏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왕위 계승 1순위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위를 자기가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위 계승자이고 영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생명같이 아끼는 그런 관계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요. 1절에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했고 3절에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정을 나눈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언약적인 우정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우정, 감정적인 사랑은요, 좋을 때는 한없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기분이 상하면요, 줬던 것도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우정은 그 감정을 넘어서 언약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결혼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개 수단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보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더 좋아지거나 나쁠 때나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이란 진짜 이런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상관없이 서로를 우선하기로 하는 약속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군가 무엇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채움의 수단으로 주어지신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돌보고 살피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은, 가정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 말씀에 기초한 것이 진정한 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긴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30이어도 70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전후회로 사신다 그러는데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요나단의 우정은
헌신적인 우정이요, 언약적인 우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다윗에게 맹세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든 다윗을 도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위를 향한 욕망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우선시했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여기저기에서 확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다윗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알고 영웅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그에겐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크게 확대한 대장군이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왕인 거죠. 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내면을 보면 그는 아버지에게조차 우리 아들 다윗이요, 걔는 양이나 치는 사람이에요 라는 취급을 받았고, 형에게는 어떻게 말하면 사기치는 사람, 목동을 하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서 전쟁터에 왔는데 일하기 싫어서 그 전쟁터에 놀러 온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기는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어느 순간 자기 이름이 높아지자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후의 일이지만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목숨같이 여겼던 친구여, 함께 싸웠던 전우여, 자기의 좌편 우편에 신하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도 그에 필적할 만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에게 버림받게 되고 또 자식에게까지 그런 일을 당하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다윗의 삶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요나단을 그 위기 속에서 만나게 하셔서 요나단을 통하여 사랑을 공급받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친구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있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주변에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혼할 때는 제가 손해본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저쪽이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제 힘이 되어줬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통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 같이 다윗을 위로하고 그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또 우리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이 혹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가는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생각하세요. 이 지체들이 적어도 제가 아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은 제 문제를 놓고 저희 어머님만큼이나 어머님만큼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 여기는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받는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제가 어떤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올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표정이 아닌가? 반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겐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읽었던 요한지님의 질환지교를 꿈꾸기라는 책을 어릴 때 많이 읽었어요. 또 함석헌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대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친구가 필요한 거죠.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였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즉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언약적인 우정은 아름답지만 가끔은 비싼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를 잃을 지경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입던 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벗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편을 들다가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죽음 문턱까지 갔다. 요나단은 다윗이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쫓다가 도망갔지만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도 요나단은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안 되며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진정한 우정을 가지는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는 친구라는 거죠.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영웅일 때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자 사람들은 계산하잖아요. 왕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도망가고 점점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자 따랐던 모든 사람이 도망갈 때도 요나단은 그 곁을 지키고 그를 살피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1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가 신기하니라. 우리말 성경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친구가 많은 게 왜 안 좋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쉬운 성경은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번역해놨네요. 친구인 척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너무 친구를 많이 두려고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친밀하다 낫다는 뜻 다바크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붙어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절로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를 많이 맺는다. 이 다바크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떠나지 않는다는,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진정한 친구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친구. 요나단이 지금 다윗 곁에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평판이나 안이나 안녕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우정, 언약적인 우정을 관계를 맺어갈 때 가끔씩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친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소이라는 그림입니다. 1490년 독일의 위대한 예술가죠. 알브레히트 딜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사실 이 딜러에게는 절친, 친구가 있었어요.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딜러와 프란츠는 어릴 때부터 미술학도가 되기를 꿈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유학을 가가지고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처지였던 거죠. 두 친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와요. 우리 둘 다 화가가 되기를 꿈꾸는데 우리 둘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둘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는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공부할 수 있는 돈을 그리고 그가 다 공부하고 화가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돈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맞췄다 그래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딜러가 공부를 하고 친구인 프란츠가 돈을 벌어서 딜을 돌봐주기로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딜러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돼요. 프란츠는 딜러가 공부하기 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딜러가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고향을 돌아와요. 프란츠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프란츠의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여는 순간 친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프란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손은 일을 하다가 너무 굳은 살이 베개지고 갈라지고 묻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딜러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제가 화가가 되고 싶은 꿈까지 딜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소리를 딜러가 듣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 와요. 그리고 그린 그림이 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우정이죠. 때로는 우정이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고 우정이고 그렇다면 내어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는 참된 우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우정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장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숫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숫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숫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피상적으로 하는 우정이 아니에요. 그거 어떡하지?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나단은 진짜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다윗을 돌보고 살피는 우정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우정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요. 아버지가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인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는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다윗이 도망친 곳까지 요나단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장소가 십광야라고 하는데 요나단이 있었던 곳에서 십광야까지 45km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였대요. 오늘 같으면 자동차로 1시간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래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는 자동차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요나단은 걸어서 다윗을 찾아가. 그런데 여러분 찾아가서 요나단이 하는 말을 깊이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 요나단이 이야기할 때 내가 네 해답이 되어줄게 말하지 않아. 물론 요나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자기 왕위까지 내려놓음으로 다윗을 살리고 구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알았어요. 자기가 다윗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자기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왜요? 다윗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해답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일부인 것이지. 친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내 친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생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요나단이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붙잡자. 그리고 경과.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건을 다시 기억시키세요. 자기가 가진 어떠한 것이 그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이고 하나님이 다윗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을 살리고 이끌어갈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는 다윗에게 아마도 다윗이 잊어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치이고 치이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한계를 느끼면서도 화가 날 정도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모여 있게 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이 삼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왕이 되게 하실 하나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을 이루시고 선한 것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 우정은 두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우정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쓴 것이죠.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가, 우정 이야기가 예수님의 우정 이야기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48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보다 먼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 왕자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오셨어요. 요나단은 다윗 편을 들다가 아버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기까지 하셨어요. 요나단의 우정이 예수님의 우정과 사뭇 많이 닮아있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의 우정은 더 깊고 놀라운 우정이에요. 우리에겐 자기 평판과
안위와 안녕을 기꺼이 던지신 영원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다시 한번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는 친구라 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페이지 수가 90장이에요.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하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독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떡을 더 이상 내 죄를 내구속했네. 나 주님을 들으려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갖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들에게 내어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함께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기쁨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누군가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일들이 겹치고 그러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고 속에 불을 비칠 때가 있어요. 화를 돋구는 거죠.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비밀이 지켜지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열을 알고 백을 아시는 공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과 같은 큰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창조주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그 예수님과 절친이 되셔서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절친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당하는 위기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놀림감, 수치를 주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처지와 환경을 아시는 우리 주님, 피없게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한 인도하심이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인생의 절친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